묵도하심으로 11월 6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자, 새벽이라 자꾸 목이 잠기네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넘어왔네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 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함께 상고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말씀 깨닫는 귀한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신 이유. 앞서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나가게 되어집니다만, 원래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상하권으로 한 권으로 묶여진 책입니다. 이제 이것이 그 2세기 초에 와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면서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으로 앞으로 이제 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보면 그 수신자를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1장 1절과 같은 데오빌로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학자들은 로마의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지는 편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상하권으로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구절구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강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하고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원래 상하 한 권이니까 요한복음을 건너뛰고 사도행전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그 다음에 로마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냥 순서대로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성경 이제 설교를 준비해 보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요한복음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봐도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들은 여과 없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이러한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사도행전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먼저 하고, 이걸 이해를 하면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지에 대한 이제 이해를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이유들도 역시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질 때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분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거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 15, 16절이 다 성령님에 대한 얘기였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구약 성경에 요엘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그 외에도 많은 선지서들에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실 것에 대한 것을 여러 번 약속하셨지요. 자,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기로 계획을 해 놓으신 것이고 약속을 해 놓으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러니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성령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것 주신다. 자,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았을 때 내 마음이 만족하는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동일한 구절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주신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성령님이다,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분부하여 이르시는 명령하신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치 반지에 그 알 빠진 거 아시죠? 반지에 알 빠진 것처럼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는 안고 없는 찐빵 같고 알 빠진 반지와 같고 고장난 시계와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빼놓고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논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의 하시는 사역을 보면 왜 성령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부활하는 것으로 동일시하여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 일도 없고 또 뭐 말 한 번 섞어본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겠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자, 우리가 엄밀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본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는 그 예수님을 믿겠다, 사랑한다,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도 봤고 그 예수님하고 밥도 같이 먹어봤고 그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면서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네? 안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네?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뭐 전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네,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부터 변화가 되어지냐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받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이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도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뭐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지, 뭐 아무리 알아도 이거를 아무리 배우고 머리로는 알아요. 아는데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다이나믹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전혀 뭐 변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성령을 받아라,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뭐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만은 이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고, 또 성령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이들에게 어떤 변화도 없고, 뭐 내가 이들을 보내노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는 몰라요. 뭐 보낸다래 어디로 가라는 거냐,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오순절 강림 사건 다음에는 완전히 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은요 우리의 또 다른 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이 되어진다. 이게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겠다. 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기쁨과 만족을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먹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고 살았냐면 육체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고 사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느낌을 받게 되어지고 좋고 나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뭘 통해서 얻어요? 육체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육체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보고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성령이 연결되어져서 육체가 하던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육체와 성령을 대비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이전까지는 우리 마음이 육체와 달라붙어서 육체를 통하여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육체의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성령이 좋고 나쁨을 따라서 내가 느끼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제 이러한 표현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천국의 존재감을 내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는 일을 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과 이제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그 삶이 전혀 변화가 없느냐? 이전이랑 똑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왜 변화가 없느냐? 천국이 느껴지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느껴지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부활의 나라로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부활의 나라에 있는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지만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지, 느끼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뭐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들의 마음은 부활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로 내 마음속에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령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천국을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물리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내 앞에 계세요.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존재감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왕이요, 그 왕도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왕의 그 신상에 절할 수도 없고 왕의 말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고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많은 그 성도들이 그 뭡니까 사자밥이 되어지고 불에 태워져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큰 존재감으로 나타나고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기 그 기독교 사회도 보게 되어지면
주기철 목사님이 막 못한 일을 걸어가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막 직장을 잃어버리고 일본군들한테 잡혀가지고 막 고문을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이들이 신사참배 끝까지 거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더 크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내가 잠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모를 거야. 혹은 하나님이 알아도 용서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감이 내 마음에서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있는 것 같고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 같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 가깝다라는 얘기거든요. 가까운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엄청 가깝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어디 계세요? 내 마음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보다 예수님이 더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나와 연합되어진 상태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자체를 믿을 수도 없고 또한 그 성령님이 그 하나님과 천국이 내 마음에서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내 육체와 가까운 그들이 내 마음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보다도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존재감이 내 마음 가운데 더 크게 느껴지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회사 가면 사장님 눈치를 보고 이래 살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질 때에는 사장님 눈치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가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감이 내 마음에 더 크게 느껴지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공회에 가가지고 그 공회원들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들 눈치를 안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니들 말 듣는 게 옳은지 한번 얘기해봐라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를 죽일 차례예요.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잖아요. 풍랑 가운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사형이 집행이 되어질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현실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 일이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능해질 일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성령님은 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보내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보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가운데에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보낸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미 내가 세상에 있으면 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건 보내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보내질 수가 있는 것인데 내 몸은 이미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있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일하게 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낼 테니까 내가 했던 것 같이 너희들도 일해야 된다. 이런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가 그 가운데 같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고 내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만 내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령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권사님으로 할 수 있고 뭐 장로님으로 일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구역장도 할 수 있고 뭐 구역 인도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없이 큰 일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열매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거는 열매가 될 수 없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도 고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들 사역을 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될 수 없고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은 가치잖아요. 가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님이시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으면서 얼마든지 뭐 목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 내어 쫓아도 그거는 불법이라고요. 열매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돼. 그런데 성령 받고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지 않고 나아가가지고 전도도 하고 뭐 다 해도 그거는 뭐예요? 열매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거 그거 성령 받고 떠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성령님을 통하여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없는 성도는요, 안고 없는 찐빵 같고, 그 알 빠진 반지와 같고 고장난 시계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은 받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성령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은 달라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령 없는 성도는 결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사모하는 일만 할 수 있고 나머지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러한 악법이 통과되어지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의 의식들을 깨워 주옵소서. 또 국회의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